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왜 오셨고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로서의 해야 할 일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존재로서 특별한 신분과 특권을 가지게 되며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기적들과는 달리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말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보통 때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 일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적이 2번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그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후에 축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 다음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나누어 준다 생각하면 12 제자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면 한 사람당 하나씩만 줘도 7명밖에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도 주시고 고기도 나누어 주시는 순간 제자들이 이것을 받는 순간에 이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오병이어 이거밖에 없었지만 12 제자가 이제 그것을 나누어 받고 그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남자가 5,000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를 셀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산했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보면 최소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12명이 각자 나누어 들고 이것을 가서 나누어 줬다는 것은 그들이 들고 갈 만큼의 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5,000명, 추산해 보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이것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앉혀놓고 이것을 나누기를 시작하자 그때 끊임없이 이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리고 2번째는 그것을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을 때
계속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하나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예수님 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이전까지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 기적에 직접 동참합니다. 그러니 다른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경험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과 관련하여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선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음식을 내놓았다는 점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후에 26절, 2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은 너희는 이 기적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눈앞에 현실적인 결과만 쫓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참된 이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현실에서 배부른 것만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물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줬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려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영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 영생, 이것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연장하고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표, 가치, 방법, 능력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삶의 가치와 목표, 방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해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목표와 가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이 참된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리와 방법,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양식의 공급이 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복과 구원, 그리고 거룩함과 영원, 영광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 가운데는 단순한 시간적 영원함이 아니라 더 깊은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의 본질과 영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은 단순히 끝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며
함께 일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그분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와 진리로 거룩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증거하셨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나타내는 통로였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존재하고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거룩함과 능력을 우리는 지금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성은 단순한 생명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즉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고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언자로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고 알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과 은혜 가운데 가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고 부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그 존재의 가치에서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지혜에 있어서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모품이나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심지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특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의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핍박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문을 여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사명을 이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대만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더 이상 더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영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 세상의 것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명예를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니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28장의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과 열심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는 자의 고귀한 삶의 가치와 존재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든지 가라. 너희는 누구든지 만나라. 너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이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너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 자비와 복주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너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너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함께할 것이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서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닮으면 우리의 이 입 대신 하늘의 복음을 전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 통로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못하며 일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명예로 알고 더 부지런과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의무적인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놀랍고 복된 존재로서 인생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받은 자인들을 깨닫고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평생 나그네로 텐트를 치며 유랑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전에 가진 것은 단 하나, 묘지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평생 떠돌이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했을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왕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떠돌이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업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건 묘지 하나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틀립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반기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세상은 우리를 몰라줍니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부당하고 오해받고 외면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자비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고 선택해서 세우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명예롭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며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음식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지만 이제 그 일에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하셨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됐지만 그 완성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단순히 구원받은 자가 아닌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 맡겨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의 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며 이 땅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